10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역대하 3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읽진 아니하고 저희 16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사람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34장 35장은 요시야 왕에 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3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이후에 율법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모습 있었다면은 오늘 35장에서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던 그 출애굽의 밤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난 자식들은 죽었던 아들들은 죽었던 첫째 것들은 죽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밤 그리고 결국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날이 그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역대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놀라운 유월절인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면요, 다윗 시대까지 본다고 한다면 다윗 시대가 BC 1000년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한 600년 초반 정도, 그러면 적어도 한 300년에서 길게 본다면 약 400년 정도, 350년에서 350년 정도의 시간.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히스기야가 지켰던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려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보면은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원래 유월절을 지금 우리날 쉽게 계산해서 본다면 1월 14일에 지키게 되는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한 달을 지나는 둘째 달에 2월 14일에 지나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모든 무리들과 함께 지켰던 것은 없었다. 그럼 사무엘 시대부터 한 300~4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어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도 성전에 나쁘게 말해서 처박혀져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어찌 유월절이라고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참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또한 가장 중요한 유월절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 언약의 그 순간, 구원의 순간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라도 참 다행이죠. 요시야가 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한다면 그 마음을 담아내고 우리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 형식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형식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 유월절이 무너져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도 경히 여기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내용과 형식 모두가 함께 균형을 이루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에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키는 참 중요한 신앙의 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이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요시야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에 애굽왕과 전쟁하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상당한 장면.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잘 몰랐던 이 요시야를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애굽왕 느고가 전쟁을 하러 가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스라엘과는 전쟁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 길을 내주면 내가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 애굽왕의 이집트 왕 느고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왕 느고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참 거꾸로 됐죠. 지금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었는데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 오늘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오히려 내가 싸우지 말자 길만 열어줘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 다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느고의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맞은 활로 인하여서 결국은 요시야가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식을 잘 갖추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분별하는 일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야처럼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어린 양 예수를 깊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다시 한번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 예수가 이 시대의 유월절로 지켜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믿음과 신앙을 나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신앙을 전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